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은혜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68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한번 두 번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여호사밧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만 바라보는 기도,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기도의 9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혹시 300이라고 하는 스파르타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너무 과격하고 막 이런 것이라 좀 이제 그 대신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혹평을 받았던, 정말 호평을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300이라는 영화는 2007년 미국의 판타지 전쟁 영화입니다. 프랑크 밀러와 또 린 발리의 1998년작 그 만화를 원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보면 맨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스파르타 왕 레오나다스와 300명의 스파르타쿠스, 페르시아의 왕 크레스와 그의 100만 군대 간의 전투를 그렸습니다. 영화 속의 이야기는 스파르타 군인 그 다리우스에 의해서 내레이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스파르타 일당백 전사들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싸우면서 장렬하게 결국은 다 전사한다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몇몇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잔인하고 뭐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박스오피스 1위입니다. 1위.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고속 촬영과 일반 그 촬영을 번갈아 하면서 타격감을 극대화해서 300이라는 배우 외에는 모두 3D로 컴퓨터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6,500만 달러 투자해서 전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달러 벌었으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대박을 친 영화죠. 이 영화마다 명대사가 있는데요. 뭐 곡성 같으면 무엇이 중헌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영화의 그 명대사는 페르시아 사신을 우물에다 발로 쳐 넣으면서 This is Sparta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만화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제가 한번 뒤져봤더니요. 만화에서는 똑같이 발로 차서 넣으면서 좀 시크하게 이게 스파르타 방식이야 라고 아주 시크하게 사람을 발로 넣어서 죽이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싸우다 장렬하게 모두가 전사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전쟁을 끝내버린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군사들이 한순간에 송장으로 변해서 칼 한 번 안 쓰고 활 한 번 안 쏘고 나가서 전투 한 번 안 하고 적군이 몽땅 죽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무기가 아주 가장 중요한 무기가 나오는데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전쟁을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보배스러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기도를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을 가끔 봅니다.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들도 평상시에 했던 기도가 아니라 긴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언약 가운데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다윗 또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과 함께 선왕의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35세 왕이 돼서 그 25년을 치리했는데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17장으로 가면 역대하 17장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17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혁을 주도하는 왕인데요. 이 왕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셨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산당과 아사의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하고 특별히 그 7절을 보면 9절까지 말씀 순회 교육대를 만들었습니다. 관리 5명과 레위 9명, 제사장 2명에서 16명을 한 팀으로 해서 모든 도시들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근거로 그들을 계속 교육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쓰여진 말씀들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오직 듣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는 게 익숙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 것이에요. 듣지 않고서는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22명의 사람, 16명이 그 한 조를 이뤄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을 복을 주셨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극을 달했고요. 그 10절을 보면 열왕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19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국방이 튼튼해졌는데요. 100만 명이 넘는 정예부대를 가졌습니다. 다윗 이후로 가장 많은 군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밑에 대단한 장군들이 많은데 최소한의 2200명 정도의 장군들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지금도 한국도 100만 대군이 없어요.
100만 대군을 소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작은 이스라엘, 경상남북도, 특별히 경상남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에 그 엄청난 군대를 소유했다는 건 굉장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장에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18장에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18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혼을 해요.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사랴의 딸에게 줍니다. 아합의 딸 아사랴를 자기 아들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문제는 아합 집안을 너무 좋아해서 이 사돈 관계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관계를 못 끊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야욕을 쫓아서 전쟁에도 동참하고 미가의 말을 듣지 않고 위협에서 건지심을 받지만 결국에는 아합이 전쟁에서 죽어야 깨닫습니다. 18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33절을 보면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33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연히.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연히 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것이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아합을 전쟁에서 죽여서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만 끊지 않습니다. 결국은 또 아합의 큰 아들 아하시아스와 공동 사업을 벌이는데요. 20장 35절을 보면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함께 더 나가요. 평생 유지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전쟁이 20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20장에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끌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모압과 암몬을 모은 모든 전쟁의 모든 산물을 다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를 얻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비즈니스가 잘 돼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거두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구약에서 부를 주는 방법이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적군의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몰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오늘 그 역대하 20장 25절.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4일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카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카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사밧이나 아사나 이런 왕들에게 그 나라의 부를 몰아주는 방법이 적군으로 하여금 일어나서 그들을 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한꺼번에 부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19장에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잘못된 관계로 이웃 나라였던 모압과 암몬이 침략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2절을 보면 역대하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장 2절을 보면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당시 국방력이 어느 정도였다고요? 100만 대군을 소유했습니다.
100만 대군을 소유한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할 정도면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놀랐겠습니까? 그냥 군인만 많은 게 아니겠죠. 전차, 이렇게 요즘 같으면 장갑차, 전차, 탱크 이런 것들을 다 몰고 한순간에 순식간에 국경선까지 몰고 들어온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막아낼 힘이 없는 여호사밧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왕족들은 아마 참사를 당하든지 학살을 당하든지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수모를 겪게 당할 것이에요. 이때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서 온 나라에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낯을 향해 기도하면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와 합심 기도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 앞에서 최선의 방법을 취한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자기의 정예부대인 2,000명이나 넘는 군대들을 모아서 군사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들을 빨리 움직여서 100만 대군을 가지고 적군을 치려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두려운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을 몇 가지를 보면 첫째를 보면 6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은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로컬 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신들에게는 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지역신들입니다. 예를 들면 벨리신, LA신, 오렌지 카운티, 다우니, 벨플라워 각각 다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다른 신들을 섬겨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만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 앞에 바사왕 고레스가 하늘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하죠. 우리의 열조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열왕기상 20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그래서 싸웠다가 멸망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온 세상의 편만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어떻게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간구하지 못할 게 없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스스로 얘기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이건 안 되겠지. 암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어디가 좋은 의사일까. 이게 다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이 못하는 것. 성경은 얘기하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비천한 자를 높여서 존귀한 자로 만들기도 하고 존귀한 자를 끌어내려 구덩이에 떨어뜨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7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사밧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거민을 쫓아내시고 주의 보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역사의 기록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응답해 주겠다고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불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구체적인 간구를 합니다. 자, 10절에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신원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을 침노하기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배은망덕하게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모압과 암몬을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줬다.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침략해 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죄악이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저 원수들을 하나님 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을 거느린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것이, 그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주를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집착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칼과 말이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한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 핵이 1000개, 10,000개를 가져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단지 위협할 뿐이죠.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셨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을 보호하실 것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그렇게 속박을 당하고 정말 언론 탄압을 당하고 있는 2,500만의 북한 주민들 하나님이 돌보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들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시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부자고 돈도 많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도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증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줄줄 끊으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세컨드 플랜을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세컨드 플랜을 가져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의 능력, 방법, 때를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아세요.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분 방법대로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두 가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날로 변해요. 조석으로 변합니다. 아침에 했던 것이 저녁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 되었던 것이 오늘 막힐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편이 됐던 사람이 반드시 하루아침에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셀 수 없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응을 할지 감당이 안 돼요. 기준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기준에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쥐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만 잘 잡고 있으면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생명줄인 말씀을 잡고 있으면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종노릇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의 삶을 통해 이룰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배가 파선을 당해도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사업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뛰어넘을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나 기관을 바라보지 마세요. 믿을 게 안 돼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의 미래와 소망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유용하냐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라라고 하는 뜻이 뭔가? 첫째로는 말씀이 환경을 해석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환경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요. 해석이 안 돼요. 모든 것은 말씀의 잣대를 갖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말씀이 내 삶에 기적의 스파크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마치 라이터에 큰 게 없지만 이 플랜트 작은 게 있으면 붓으로 같은 게 착각하면 이 스파크로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던 것,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내 삶에 있는 말씀과 부딪힐 때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의 줄을 통해 내 삶에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게 하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악인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여호사밧의 삶에 어려움을 경할 것은 아합과 관계를 맺은 것이에요. 우린 가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친구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내 삶의 경건을 깎아먹는 친구, 영적으로 무디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요, 떠나야 합니다. 친구는 골라 사귀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친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22절에서는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친구 좋다고 다 따라다니는 영성이 고갈이 됩니다. 불신자화 돼요.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연탄을 들고 다니면서 옷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가지면 안 돼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잠깐 주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세상에서 주는 유익들, 그런 것에 영혼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할 사람들을 순간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곳에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안으로 굽습니다. 동향, 같은 부류, 같은 취미,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묶여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인 경건을 깎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잣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도 그런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를 말씀으로 재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삶의 무시무시한 파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재정에 파탄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나 관계가 어려움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집참하는 파도가 우리에게 임할 때라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 그걸 맡기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지나고 나면 내 방법으로 되지 않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눈에 피눈물 나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실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가 엎드려 하나님의 기적이 이 삶에 흘러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